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열왕기의 그런 가장 가운데 부분, 사실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하는 부분이 열왕기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고, 또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열왕기가 하고자 하는 말, 열왕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아합 왕 이야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좀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악한 왕이다. 그 앞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를 세운 이 오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지 않죠. 이 어떤 대외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에서는 오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오므리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 이제 아합의 시대에 와서 아합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는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악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정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장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당신의 흘리신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도 가장 악한 왕, 이 왕에게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합 왕과 엘리야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응징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응징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제 이 엘리야의 다른 말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앞으로 계속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미 그 나일강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유량을 가진 이 나일강이 사시사철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은요, 그러한 1년 사시사철 내내 흐르는 그런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긴 하지만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이 건기 때는 굉장히 유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제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비가 내렸을 때만 흐르는 그러한 간헐천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 강이나 시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에 의존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땅은 좋아요. 땅은 토질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드는 것이고 비가 적게 내리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수년 동안 내리지 않으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슬이 이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위파리 같은데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슬이. 그러니까 그 이슬조차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인 거죠. 그래서 이슬조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슬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완전히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만약에 이 일을 먼저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자연적인 일인가 보다, 자연재해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마지막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심판을 하시고 그곳을 그냥 응징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경고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경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롯의 가족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다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속까지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리 시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무슨 시내라고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쫄쫄 흐르는 그냥 시냇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면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숨겠어요?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라면. 근데 이스라엘 지형은요 보니까 시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엄청 깊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이 뭐 그리 시내 무슨 시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렇게 아주 높은 그 어떤 지대에서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그런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무슨 약간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들이 굽이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 초창기니까 아직은 그래도 조금씩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안에 숨어서 있으되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요, 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엘리야도 그 곳에 함께 있으면 함께 그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곳에 어떤 그 지역의 심판을 내릴 때 그 재앙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으면 똑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신다거나 또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행할 때 그 지역에 있으면 같은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미치는 재앙들 또 자연재해 이런 것이 그에게 아무런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고통이 똑같이 임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거기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또 재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다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똑같은 어려움들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해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니까요. 뭐 그 엘리야에게만큼은 그런 이 가뭄의 재앙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임해요. 또 시내도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 엘리야를 인도해서 그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뭐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한참 찾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그리신의 골짜기 깊은 곳에 숨겨 놓으셨죠. 거기서 이제 까마귀로 이렇게 먹이시면서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숨겨놓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가뭄이 진행되면서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시내의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 시돈 왕의 딸 아닙니까? 근데 그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시돈 땅에 가서 오히려 적의 고향인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또 가난한 한 과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도움을 또 받게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이렇게 가끔은 웃음이 나오는 이런 유머러스한 면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면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에 가서 그곳 과부에게 음식을 그곳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근데 이 과부가 또 이왕이면은 좀 부자이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집에 이렇게 거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이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지금 마지막 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물을 갖다 달라라고 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빵 하나만 갖다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나는 나에게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지금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음식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 말 듣고 이제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달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비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 그 가루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을 거 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는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로 그의 가족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력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왕이면 풍족한 그런 가정으로 보내서 정말 잘 대접받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말 딱 이 하루하루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많이 있으면은 그냥 당연하게 나에게 다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하루하루에 그런 또 먹을 것들을 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치 않고, 또 그 풍족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때 하루하루 살아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개척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런 은혜들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정말 이거 정말 하루하루 넘기기가 어렵겠다, 힘들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또 채우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게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런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또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오지 않아요. 날마다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모든 이에게 함께 닥치는 그런 어려움 재난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이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